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는 달리 12장부터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새로운 조상이 되도록 세우십니다. 로마서 4장 16절 하반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면면히 써 내려가십니다. 12장 1절로 9절에는 우상숭배로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12장 1절로 3절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이 기록되어 있고 4절로 9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는 순례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노아의 순종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홍수 이후에 온 인류의 조상 거듭 중자 중시조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노아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말씀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약속의 씨를 통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시간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꽃길만 걷기 바랍니다. 축복하지만 눈에 보이는 삶의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들 삶이 형통하시기를 시간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눈앞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 항상 꽃길만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오르막길도 있고 찌르는 가시밭길도 피할 수가 없으며 더러는 발이 푹푹 빠지는 수렁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난 아브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에게 어느 날 기근이라는 현실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잘못 극복함으로 아브람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시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능동적으로 실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두려움은 종종 신자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워낙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 건강 염려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질병 불안장애라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믿음이나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병에 집착하는 질병인데 신체형 장애에 속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정상적인 신체 증상도 병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 심지어 직업적 활동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행위로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팔에 안겨 편히 쉬도록 우리 성도를 초청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부 중부 할 것 없이 전국이 극한 호우로 몇 번이나 난리가 났을 때도 강릉 지방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달려갔고 지난 주간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려서 겨우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세겜, 베델을 거쳐서 밀리고 밀려 남방 네게부 곧 비가 적고 척박한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그 척박한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아브람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서 이삭도 아버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농업 선진국가 중에 하나인 현대 이스라엘과 달리 당시만 해도 강우량에 따라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은 채 결국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나라가 아닌 애굽으로 간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매년 정기적인 나일강의 범람으로 강 하류의 땅, 보통 나일 델타라고 부르는데 그 땅이 비오겠으므로 오랜
가뭄에도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근 시에 애굽은 종종 인근 나라들의 곡창지대 역할까지 해냈습니다.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해서 기근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 외에 다른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정상적일 때, 순탄할 때보다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나고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 내려갔는데 걱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어서 누군가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취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세겜 베델을 지나 네게부까지 그 먼 거리를 이동해 오면서 비슷한, 아브라함이 지금 우려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들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거짓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이기적 동기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런 행동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약간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믿은 듯하다, 은혜롭게 해석을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칼빈입니다.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을 한 이후로 창세기에는 거짓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일 뿐 아니라 17장 16절에 의하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실 개역 한글 성경에 열국의 어미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데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할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오직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지켜야 할 남편의 의무를 저버리는 이기적이고 연약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있나? 라는 설교 제목은 이때 남편을 바라보는 사례의 말없는 탄식일 것이라고 믿고 정한 제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선택함으로 생기는 문제는 아브라함의 예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한 말과 행동을 통해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내를 염려해서 누이라 속이는 비겁한 일을 행한 것은 그의 신앙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해도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과 믿음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염려와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주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지혜와 능력, 경험으로 상황에 대처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자신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대부분의 염려와 두려움이 과장된 것임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사레의 미모는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바로의 고관들이 사라의 용모를 심히 아리따운 여인, 아까는 그냥 뷰티풀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번엔 베리가 수식어는 말이 붙었어요.
아주 아리답다, 아주 예쁘다. 그렇게 칭찬을 하자 궁금했던 바로 임금이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를 삼으려 했습니다. 본문은 이끌어들였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사례를 궁으로 끌고 간 것은 아내로 맞이하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전후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가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 엉터리야. 그 말은 제가 붙였는데 바로가 화나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책망한 사실을 통해서도 이 말에 이제 근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아내를 누이라 둘러대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버티자는 순진한 생각으로 낸 계책이었겠지만, 이처럼 한 번의 거짓말은 엄청난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시도한 거짓말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할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자기 한 목숨을 염려해서 수많은 생명, 장차 이루어갈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만큼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좋은 대접까지 받고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일종의 지참금 성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애굽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가 예상한 대로 그를 죽이고 사례를 빼앗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셔서 그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도 일어나지도 않은 그저 예상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거짓으로 위기 상황을 미리 차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성도는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인간의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재산 증식과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의 후손을 낳을 사례를 빼앗길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재물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뻔한 것입니다. 딱 한 번,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올무에 잡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이나 세속적 유익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둘러대는 바람에 뜻밖의 재물을 얻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의 궁정에 보낼 수밖에 없도록 일이 전개되었고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이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계획이 갖는 한계를 봅니다. 사람은 상황과 변수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계획이 맞아 떨어진다 해도 그 열매는 독이 든 사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무기력해지는 바로 그 지점, 두 손, 두 발 딱 드는 사면초가 상황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서 뒤에는 바로의 기마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 놓여 있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의 배후에서 일하시며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완전히 틀어진 상황,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잡으십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례를 아내로 취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경고하시거나 개입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걸맞은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형통과 성공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짓말한 것은 아브라함이고 바로는 피해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비추어 봤을 때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쳐서 상황 악화를 막으신 것입니다.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례를 아내라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내보내는데, 그는 자신의 실수를 알고 곧바로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사례를 돌려보내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막대한 선물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소요를 고이 보냅니다. 바로의 도덕적 수준이 족장보다 나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주어로 사용된 동사 보내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보내다라는 동사는 출애굽기 11장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표현할 때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입니다.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류하다가 환란을 경험하고 바로가 재앙을 만나자 아브라함을 보낸다는 일련의 과정은 나중에 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듯 싶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미리 보는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수치가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아무리 사례가 덕스러운 여자라고 해도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을 끼쳐야 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저주받게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세상의 입을 통해 성도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을 보면 나귀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추궁하는 바로의 말은 곧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요즘 우리 사회가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곱게 보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결국 불신자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 마련이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를 꾸짖으시는 목소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당신 백성 편에서 계시지만 그들의 잘못까지 간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바치는 꼴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 역사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별 탈 없이 돌려보내심으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며 사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례를 내 아내입니다 당당히 밝혔어도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키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러 차례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한치의 차질 없이 그대로 지키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어떠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약속을 굳게 믿는 자에게 구원과 승리를 기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그 재앙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강대국 애굽의 절대 군주가 한낱 유목민 족장 앞에서 공포와 전율에 휩싸일 정도였다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바로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1차적으로 바로가 깜짝 놀랐겠지만 두려워하는 바로를 바라보는 아브라함도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의 한나의 기도 중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우레로 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의 능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크십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위협과 회유 앞에서도 다윗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창으로 단창으로 무장해서 나간 것이 아닌데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겼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권세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세상을 통해 우리를 꾸짖고 부끄럽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한 것을 기억해서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약속을 회복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했지만 그의 믿음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실수로 떠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간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신 그 말씀대로 피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을까?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구할 것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 훈련 과정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을 옮기는 과정이라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성도는 때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수하는 과정을 겪더라도 신앙의 순례를 포기하지 말고 더 깊고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되 믿음을 잃어 우리 주위 사람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정과 교회 주변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